안녕하세요. 한평생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고자 했던 성직자와 수도자들의 삶과 신앙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님따라 한평생 오수진 아가타입니다. 우리는 흔히 수도 생활을 하느님 은총의 탁월한 선물이다 라고 표현하곤 하는데요. 그 선물을 기쁘게 받아 안고 40년 가까이 기도의 소명과 함께 사제들의 제2의 수를 놓으면서 은총의 수도 생활을 이어오신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회 김양숙 마리아 아순따 수녀님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녀님, 저희가 있는 이곳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는요 숲방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칭하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 사도직방이라고도 표현해요. 그 사도직이란 뜻이 그 사도는 그 파견된 자 뭐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하느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숲방에 파견됐다 할까? 하여튼 그 말이 떠오르네요. 예. 이 파견되어서 숲방에서 제2의 수를 놓으시는 일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들은 또 사명이 교황님을 비롯해서 모든 이제 성직자들, 사제들을 위한 성화와 또한 사제 서품을 준비하는 부제님들의 그 제의나 영대 이런 것들을 수를 하면서 이제 그들의 성화와 항구함과 또 교회의 필요성을 이렇게 많이 깨워서 하루 종일 거의 저희는 기도와 함께 이렇게 수혜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전례사도직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우선 하는 게 24시간 성체조배를 하는 거라고요. 예, 성체조배가 저희들은 이제 저희 하나의 저희들의 정체성만큼이나 중요한 그 기도의 사도직이에요. 그래서 그 성체조배는 우리가 여기 사도직방에서 사도직을 하다가 또 이렇게 순번제로 또 기도를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자기 타임이 오면은 그때 이제 가서 기도 1시간 반 성체조배하고 또 그래서 밤낮으로 24시간 가능한 대로 이어서 깨어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지향으로 특별히 이제 교회 필요성과 교황님 또 성직자들 또 온 교회 성화를 위해서 또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이렇게 사도직을 수행합니다. 그렇게. 우리 수녀님께서 내년이면 입회하신 지 40년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입회는 43년, 4년 됐어요. 그리고 이제 첫 서원 첫 서원에 40주년. 네. 그러면 그 43년 전 네. 수녀님께서 이 수도회와 어떻게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여기서 입회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정말 인연이에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저는 사실 이제 그 청년 레지오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봉사활동 많이 했어요. 그 지금생각하면 대단한 일을 많이 했어요. 저기 영등포 시립병원의 그 무위탁자들 위해서 저희들이 청년들이 가서 그들을 씻기도 하고 손도 깎아주고 뭐 이렇게 하고 대화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여러 레지오에 청년 레지오에서 하셨던 일들이 보람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이 있었지만 한 5년 청년 레지오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수녀원에 가려고 생각할 당시는 이상하게 저 마음속에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안에. 그러면서 저는 기도하는 수녀원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신부님한테, 본당 신부님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신부님께서 저희 수녀원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 수녀원을. 그렇게 신부님의 소개를 받고 40여 년이 지나고 지금이 됐는데 이제 40여 년 동안 이곳에서 생활하시면서 이곳은 우리 수도의 자랑이다 하시는 것도 있으실까요? 자랑 아까 처음에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이 성체조배가
우리가 1시간 반씩 이렇게 인류를 대표해서 성모님의 그 역시 성모님의 사명을 같이 일치해서 그 인류 구원을 위해서 중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제가 그 어떤 것을 희생을 바칠 때 나 자신을 깨우고 이 인류를 깨워야지 그런 아주 큰 이렇게 그런 지향을 두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삶은 지향의 삶이에요. 내적 생활의 사도직이라 그래서 뭐 겉으로 드러나는 뭐 무슨 능력이나 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내면의 길, 나 자신을 성화시켜 나가면 사는 게 일치 안에서 그 좋은 지향이 기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지향점은 하느님밖에 모르시잖아요. 그 마음속에 있는 거. 그것이 저희 수도의 가장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 추천 신부님은 뭐라고 조언을 해주셨나요? 그 추천 신부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제가 이제 기도하는 수녀이고 이제 우리 이 스승 예수지자 수녀의 사도직 사명이 굉장히 여성적이고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서 저한테 제가 입회할 준비할 때 신부님께서는 저보고 그 3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솔직하라. 그러셨고 두 번째는 명랑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단순하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것이 그러면서 이렇게 뭐 생활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것이 장애물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생각을 막 골똘히하고 이러지 말고 절대. 근데 저 그때 당시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이러면서 그 말씀하신 거 참 저한테 이렇게 와닿고 또 우리 수도 생활에 스승 예수제자 수녀원의 그 생활 형태가 또 그 말씀과 많이 밀접해요. 막 정말 이렇게 솔직하고 진실한 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가 없죠, 우리가. 그래서 뭐 그것이 그 신부님의 가르침과 생활에 많이 저는 적용이 되고 그 생각이 좀 나네요. 예. 같이 첫 성원을 함께했던 수녀님들이 아직까지 다 예.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요? 네. 그 당시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이상이 이렇게 남을 위해서 봉사해야지 나를 극복해서 뭔가 이렇게 뭐 자기 실현이 아닌 하느님을 향해서 이렇게 실현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를 가진 젊은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적어도 다른 수도도 그렇고 10명 이상 다 수녀원에 가요. 그렇게 형성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10명이 입회를 했어요. 1982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지원자 때 한 사람 퇴회하고 또 청원기 때 한 사람 또 퇴회하고 수련기 때 또 한 사람 이렇게 본인 스스로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또 수도원에서 본 것도 아니다라는 경우에 또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첫 선을 7명이 했거든요. 근데 진짜 지금까지 다 잘 살고 있어요.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첫 선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마리아께 자신을 봉헌하는 기도라는 기도, 아름다운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를 우리가 첫 선하고 같이 바칩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도와주셨다고 저를 믿어요. 그 성모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하나로 오랫동안 예. 지속되면서 이렇게 수도원에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네요. 그 저번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25주년을 또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했어요. 그때는 또 기도를 하나 더 추가했어요. 그런데 성공의 비결이라는 기도가 있어요. 성공의 비결이요? 제목 자체가 아주 되게 세속적이네요. 그게 이제 성공의 비결이라는 건데 그게 내용은 그 핵심은 겸손이에요. 믿음과 겸손. 그 믿음과 겸손이 있으면 하느님께서 그 영혼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렇게 가난한 그런 정신으로 그렇게 하느님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면 하느님께서 모든 것이 하느님 나라 의를 구한 모든 걸 다
덤으로 주신다 했잖아. 그것을 체험할 것이다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창립자 신부님의 그 체험과 더불어 이제 바오로 가족의 모든 회원들은 이 성공의 비결 기도를 엄청 사랑해요. 노래로도 돼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추가해서 요즘 같이 두 가지 기도, 성모님께 자신을 동하는 기도, 또 성공의 비결 그렇게 하면서 서로 뭐 떨어져 있어도 가까이 안 있어도 기도 안에서 하나 돼가는 그러면서 우리는 갈수록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매들끼리 그래서 행복해요. 수녀님, 처음부터 모든 게 완벽했다면 너무 좋고 너무 쉬웠을 것 같지만 또 중간중간에 또 불가피하게 시련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그렇고. 네. 수녀님에게도 시련의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어떤가요? 시련이 항상 그 일생을 통해서 있는 것 같아요. 또 저는 수녀원에 오기 전에 저희 모친께서 편찮으셨어요. 암으로, 척추암으로. 그래서 엄마를 제가 간호를 좀 했어요. 좀이 아니고 10년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쩌면 수련을 제 일의 수련을 받았다 할 수 있을까. 그때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근본적인 거를, 본질적인 것을 찾고 있는 제 자신을 느꼈는데, 그러면서 인생이 짧다 생각이 들고 빨리 지나간다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중학생에서 엄마가 제가 중1, 2, 3학년 때 그때 아프셨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제가 그 짧은 인생을 좀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기특하게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척추암이고 또 엄마가 1년밖에 못 사는 어떤 이런 상황이었는데 기저까지 더 10년 더 사셨어요. 그랬는데 그 후에 제 엄마를 같이 동반하면서 근원적으로 보면 신앙도 이렇게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이 지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다 이렇게 영혼을 향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여정이라는 것이 좀 뚜렷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이렇게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녀원에 와서 한 번도 뒤를 안 돌아봤어요. 근데 그 고통의 열매예요. 그래서 이 수도 생활도 들어와서 이제 단계마다 어려움이 이제 하느님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수련 때도 그 시련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또 이상하고 또 미리 꿈을 꾸게 해주셔요. 그리고 또 그럼 뭐가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비바람이 막 몰아치면서 창문으로 막 비가 들어쳐요. 그런데 내가 커튼도 막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돼요. 근데 꿈 꾸고 나서 뭐가 시련이 오겠구나. 근데 그 흡사한 그런 이제 약간 종소원 전에, 첫 소원 전에 또 25주년 때 이렇게 그런 시련들, 큰 시련들이 조금 있어요. 굵직굵직한 일 앞에 뭔가 시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시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종신서원 전에 종신서원 전에도 이제 그랬고 이제 특별히 제가 수련자 때 첫 서원하기 전에 제가 그때 우리 수녀원에서 나라에서도 그랬고 바이러스 B형 간염 검사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검사하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그때 원장님이 그때는 이태리 원장님이셨어요. 이태리 할머니 수녀님인데 꿈속에서 저보고 제가 원래 안젤라였거든요. 네. 안젤라 하나 큰 포기할 것이 있다 이러더니 저보고 집에 가라고 그러는 꿈에. 그래서 저는
꿈속에서 제가 그때 수련 때 제가 묵상을 할 그 당시에는 하느님 뜻에 대해서 많이 지금 묵상할 때였어요. 하느님 뜻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때 제가 꿈속에서 대답을 그렇게 했어요. 저는 수도 생활을 너무너무 원하고 사랑하지만 하느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다고 기특하게 그런 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다가 탁 깼어요. 자다가 깨더라고요. 탁 깼는데 꿈이었구나.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침에 식사 시간에 수련장님이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 동료들한테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다 이러니까 자매님들이 막 용기를 주는 거야. 아마 그 검사인기 잘 나오려고 그러나 보다. 꿈은 반대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그 원장님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집에 가야 된다고. 왜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슴에 무슨 이렇게 화살을 맞은 것처럼 가슴이 쓰리고 아팠어요 그때. 근데 그게 이렇게 글로 통해서 쓰리고 아프다는 말이 실제로 아픈 거예요. 실제로 아려요. 그래서 제 속으로 예수 성심께서 불화살을 쏘셨나? 그러면서 근데 그게 한 일주일 가더라고요. 처음으로. 근데 이제 내색도 안 하고 혼자서 이제 집에 저희 집은 이제 공망동이었거든요. 네, 거기 이제 가서 그렇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집은 이제 성문이 장꽃성이라고 있어요. 5월달 되면은 이제 알베르 신부님이 쓰신 우리 영적 성장에 관한 성모님의 이렇게 가르침을 이렇게 아름다운 덕행의 길이 있어요. 근데 그거가 수련소에 한 권이 있어요. 지금은 개인으로 하나씩 다 줬어요. 그 당시는 기회하니까. 근데 저가 그때 이제 수련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수녀원에 오라고 미사를 같이 하자고 그랬기 때문에 오면 제가 일주일분을 다 뺏겨갔어요, 이거를. 다 뺏겨가고 또 성소를 잃어버릴까 싶어서 아침에 새벽 미사 끝나면 십자가의 길도 매일 하고 엄청 제가 성소의 귀중함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얼마나 이제 기도하고 열심히 제 영적 삶을 성실히 돌봤었어요. 근데 다양하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묵상을 했었어요. 그때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절망 가운데 더욱더 희망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바이러스 비염은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3개월 만약에 제가 수도 거기 바깥에 이렇게 수련자로서 나가 있으면 이제 첫손하기 위해서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한 상태인데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 절망 가운데 더 희망했다. 그 희망이라는 단어를 제가 희망을 잃지 말아야지, 희망을 잃지 말아야지.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많이 이렇게 메시지를 주면서 그것에 이렇게 제가 많이 의탁을 했는데 정말 예수 성심 대축일 날에 수련장님이 전화 왔어요. 와서 아무 일 없으니까 이제 오라고. 그래서 예수 성심께서 역시 불화살을 쏘셨구나. 그래 이제 오라고 했는데 수련회 가면 빨래도 해야 되고 할 일도 많아요. 굳은 일들도 많이 하고 그래도 그 일이 집에서는 사실 제가 가도 제가 올케가 워낙 관대하고 이렇게 일도 안 시키고 아무것도 이렇게 잘 도와주고 이렇게 하지만 수련회 가면 여러 가지 봉사 희생할 것 많지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옥상에서 올라가서 이제 내가 있을 곳에 왔구나 이런 그게 아마 하느님에 대한 가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외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고 하느님이 하고자 하신 일에 대한 그 끌림이 아마 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신 곳에. 사실 시련을 마주했을 때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들잖아요. 저 같은 경우엔 그런 시련이 닥쳤을 때 이 상황도 원망스럽고 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망스럽다라는 생각이 더 먼저 드는데 수녀님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여러 시련 앞에서 어떤 감정이 드셨는지. 그러니까 또 같이 똑같죠. 인간 감정이 원망스럽고 그러면서도 어떤 진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아마 그것을 저는 보는 것 같아요. 제가 후에
25주년 앞두고 이탈리아를 갔었는데 거기에서도 약간 장상들과의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신을 바라볼 때는 나는 내가 지금 하느님 앞에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진실하게. 저는 그걸 봐요. 나는 하느님보다 더 성실하게 나는 살아가면 된다.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힘이 돼요. 그리고 또 이 안에서 이 성령께서 이렇게 힘을 팍 또 주셔요. 그렇게. 그럼 자유로워져요. 그게 나중에 열매가 보면 자유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자유로워져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요 근래는 항상 기도를 그냥 엄청 많이 해요. 어떤 거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계속 주님께 다 이렇게 하느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맡기는 기도하면 너무 잘 풀려요. 수도 생활은 뭐 개인의 영적 성장도 있지만 공동체 생활도 있잖아요. 그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매님들과 함께하는 이 생활, 뭐 즐거움, 행복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떨 때 가장 크게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시나요? 뭐 근데 사실 어떨 때 뭐 이런 것보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작은 것들에 거기서 그 은총을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응답하는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느님은 은총을 이렇게 하루 종일 내려주시거든요. 그거를 이제 누가 발견하고 누가 얼마만큼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가. 사실 수도 생활은 은총이 쏟아져요, 진짜요. 우리는 하루 종일.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그 정말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하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또 그러니까 결국은 겸손한 영혼들이 행복해요. 예, 내가 그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미사 성제도 은총이 그 하염없이 이렇게 내리거든요. 근데 그런 은총의 순간뿐이 아니고 일상 안에서도 우리가 우리 스님들이 그래도 많이 감사드리며 살아요. 그래서 저번에 안식년 보낸 신부님이 오셔서 스님들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스님들 다 예!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부님이 막 놀라셨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 예사롭지 않게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키워나가면 우리는 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행복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이 진정한 또 행복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왔고 이렇기 때문에 그 행복은 일상 안에서 이 작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느님께 그 참여와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늘 행복하죠. 그렇게. 그럼 반대로 이렇게 공동체 생활에서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갈등은 어디에서 오는지 혹은 어떻게 풀어나가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제 수년에 처음에 오니까 사실 우리 자매들이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같이 사귀던 사람도 아니고 와서 만났으니까 각자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성찰을 해보니까 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가 다 죄인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은 게 다 나한테 문제고 그러면 내가 받아들이면 다 문제가 없겠구나. 다 좋은 거 발견했다. 그리고 이제 받아들이면 되지. 근데 이론과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면 천지차이죠. 평생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그죠? 80명이나 되는 우리 스님들, 많은 스님들하고 다 똑같이 대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각자 달라요. 그래서 저한테 지혜를 주세요. 각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할 수 있는지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느님께서 보니까 어떤 데는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체험도 해요. 그렇게. 예. 그렇게 하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살면서 점점 제가 놓게 돼요. 그러면 많이 걱정할 이유도 없고 하느님이 알아서 해주시기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죠. 그렇게. 세상 구원이라는 큰 뜻을 품고 수도에 입회했지만
여러 시련을 겪으며 절망도 느끼고 또 그러면서 더 깊은 신앙과 하느님의 신비를 깨달았던 김양수 마리아 아순타 수녀님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여러 소임들 중에서 또 어떤 은총이 함께했는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